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지저스 러브스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써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날마다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6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고향이라서 주님을 배척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바꾸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회개하도록,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건 사이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버리는 사건을 가르쳐주죠. 우리들의 삶이 마침 기회가 있어서 내가 말씀은 듣지만 내가 여전히 그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번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내 자신이 기회가 있을 때 결국 예수님의 목을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내가 왕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먹이셔서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사도라,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가 사도행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부터 사도로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즉 보냄을 받았던 자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를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주셔서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셔서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면서 예수님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들이 행한 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알려준 것임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이야기했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신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하고 낱낱이 고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웠는데 이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나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먹지 않고 예수님은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일을 했어, 열심히 사람들은 자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주님은 잠깐 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전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기에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주님께로 와서 배우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 내가 배우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없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아침 저녁에 번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고 내가 오늘도 그 알려주신 그 이름을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리들이 도보로 달려와가지고 그들보다 먼저 이렇게 도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갈급한가요? 이 사람들이 정말 갈급해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지금 그곳을 보고서 달려가지고 그곳으로 먼저 와서 배가 오는 곳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꼴을 먹여주지 않으면 양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양에게 꼴을 계속 먹여주어야 합니다. 양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양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거죠. 뭐 발톱을 가진 것도 이빨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는 그냥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거죠. 진리를 가르쳐줘서 그 진리대로 살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을 주님은 뭐 하세요?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목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꼴을 얻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며 말씀으로 나오며 나는 끊임없이 구원을 얻는, 꼴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목자 없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도 말씀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나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줍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는 내 삶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근데 때가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때가 저물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날도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제자들은 뭐 했어요?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각 도시로 둘씩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도록 했던, 주님을 경험했던 것이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시죠. 주님이 먹을 것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게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 권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잖아요. 주님을 안다면 주님이 떡이시니 주님이 양식이시니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빈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이 저물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알을 내가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구하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하루 품삯이잖아요. 200일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 200데나리온으로 이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그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돈을 계산할 줄은 알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돈으로는 계산을 해. 근데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들으면 주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가능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님을 경험했던 자들이, 주님을 가르쳤던 자들이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이 막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을까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이거 가지고 대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제 100명씩 50명씩 앉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주세요?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양식은 누구를 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제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양식은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식은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사람에게 나누어 줌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나요?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께 가서 주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알려준, 그래서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을 가르쳐 주게 하신다. 제자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제자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우고 있나요?
예수님께 붙어 있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가지는 결국 제자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게 되어질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목회자가 제자가 되어져서 누구를 이야기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교회가, 성도들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람은 강도요 절도다. 그들은 뭘 원하냐면 끊임없이 그냥 세상적인 것을 원한다는, 그 늑대와 같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게 되어진 거예요. 나의 삶은 정말 주님을 드러내주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전달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제자를 통하여 날마다 배우는 자가 되어질 때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과 같은 것이지만 이것으로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했다라는 거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남자만 세죠. 남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남자만 세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기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남자는 사실 우리 교회도 찾아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세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배불리 먹는 삶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그래서 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어집니다. 12 제자들에게 차게 거두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을 하도록, 주님은 지금 누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워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예수님을 잘 모르죠. 예수님에게서 붙어 있어서 목회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달해주는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공급을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파송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 자꾸 공급을 받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다른 데로 보내줘서가 아니라 주님께 배워서 주님으로 인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세전부터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보내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훈련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배불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꼴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는 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가서 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가지고 주님의 명령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구나. 이제 나는 이제 전도해야지. 교회에서 내가 떠나가지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난 예수님 믿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주님에게 공급을 받지 않으면 나 혼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그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교회 가면 상처를 받아. 나 그냥 상처받는 것보다 나 혼자 있을래 하고 요즘 안 나가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이 많죠. 내 삶이 내 혼자서 말씀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그 말씀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아놓고서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고 예수님께 자꾸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께 배웠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내 삶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풍성히 얻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반 동안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제자들을 주님은 파송하시지 주님은 아무나 그냥 파송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나가서 전도를 한들 예수님은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사람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으로 일하지 않고 주님은 지금 누구를 훈련하고 계시냐면 제자를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지 주님은 제자 없이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제자에게 나누어 주시고 제자를 통하여 주님은 먹이게 하시며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서 배우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풍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제자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도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줄 때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기서 안 가르쳐주면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난 여기서 예수님을 가르쳐준다면 다른 교회에 간다고 난 거기에서는 예수님 배우고 여기서는 예수님을 못 배우나요? 그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안 가르쳐준다면 다른 교회로 가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다른 교회 간다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배우게 되어질 때 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줬으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나와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없다. 여전히 서로가 다투며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간다. 거기는 지금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지으면서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씻어주시며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참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만큼 내 자신은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만큼 내 자신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빠른 시간 안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예수님께 배우고 배울 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른다라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배워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주님은 내보내시며 주님은 사역을 하도록 주님은 일을 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붙어 있는 사람은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늙었을 때 정말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몇 년이 되었나요? 나는 주님을 얼마나 배웠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을 물으실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난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주님은 확인하실 때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내가 해야 할 것은 매일 주님 앞에 겸손히 앉아 주님을 배우게 되어질 때 주님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명령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래도 늘 배부른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늘 배고프게 내 삶이 여전히 내가 일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족함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로 붙어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